저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품으며 그리스도를 얻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잊혀지기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Live to Forgotten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제목이 제 마음에 다가와서 읽게 되었는데 책 제목만큼이나 내용도 참 소박하고 짧은 책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내지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스 테일러를 이어서 30년간 그 선교회를 이끌었던 D. 호스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쓴 패드릭 펑은 이 호스트 선교사님의 삶을 기록해 가면서 그가 30년간 중국과 중국 내지 선교에 매우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임에도 오늘날 그를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D. 호스트는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젊은 지성이었고, 허드슨 테일러가 병들었을 때 당시 39세의 젊은 나이였던 그 호스트에게 전체 선교회를 맡길 만큼 그는 믿음과 사역의 열매와 인격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동료들은 하나같이 호스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예수님이 더 기억될 수 있도록 자신은 잊혀지기 원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은 잊혀지기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 그런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그렇게 그 뜻으로 하나님의 세워진 큰 믿음의 사람,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그 진정한 기쁨과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기쁨, 그러한 아름다움은 오늘 이 빌립보서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품으며 그리스도를 얻고 또 얻는 가운데 누리고 있는 기쁨과 힘이기도 했습니다. 뜻을 품으며 그리스도를 얻으며.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 대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과 17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매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순회하며 전도해야 하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옥과는 다르지만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것은, 매어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사역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매임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명을 잃거나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한 바울의 매임과 재판의 문제를 함께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인들처럼 바울의 매임을 향해서 함께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바울의 아픔과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하여서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바울, 마음껏 사역하고 싶지만 묶여있는 답답한 바울,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가고 잊혀져 가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불안함과 답답함, 자신은 잊혀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강과 용기와 기쁨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전체가 그러한 기쁨과 용기와 복음과 소망의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게 했던 그 기쁨, 그 소망,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바울은 감격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무슨 이유로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늘 굳게 붙잡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의 뜻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더 진전되고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이 바울의 마음에 늘 숨쉬고 있었고 잘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 품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1차부터 3차 전도여행까지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유럽으로 많은 헌신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그를 반대하는 이들이 더 드러나며 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군인들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14절에 보면 형제들, 특히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바울의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용기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파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의 갇힘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바울을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죠. 여기서 투기하고 분쟁하는 이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며, 그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은 잊혀져 가고 있었고 무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잘 간직되어 있었기에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복음이 한 영혼이라도 더 바르게 잘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된다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신실한 제자가 바르게 세워진다면 자신의 매임이나 자신의 잊혀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그것이 바울이 매임 속에서도 사역의 잊혀짐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변함없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이지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꿈을 마음에 깊이 진실하게 품은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입니다. 제가 굳이 오늘 설교 제목을 비전이나 꿈을 품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뜻을 품는 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주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꿈으로 포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커지는 꿈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 세상의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뜻,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는 것입니다. 잊혀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책에 보면 호스트 선교사님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그 다른 중국 현지 지도자나 다른 동료 밑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면 그가 내가 왜 이러한 위치에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신실하신 분임에도 그렇게 갈등하는 아주 솔직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매임과 같은 상황이겠죠. 잊혀짐 자체를 즐거워하고 매임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호스트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 즉 죽어가는 중국의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고자 하는 그 뜻이 그의 마음에 살아있고 숨쉬고 있었기에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매임도 자신의 낮아짐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품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속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낮아짐과 그의 겸손을 통해서 그 선교의 새로운 일을 열어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호스트 선교사, 아니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호스트 선교사가 대단해서 자신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도 함께 심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중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함께 심겨졌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륜과 깊이가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고자 하는 작은 씨앗과 같은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더 복음이 전하되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가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하기를 소망하며, 또 어떤 분들은 선교지를 향해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시대 참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 속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뜻이 흐려지고 식어져 있거나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처음부터 대단한 하나님의 뜻으로 뜨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심겨진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져서 이제는 세상의 매임이나 자신의 잊혀짐 정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바위와 같은 품은 뜻이 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나라의 꿈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 뜻이 힘을 얻고 더 자랐으면 합니다. 뜻을 품으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과 관련해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그 뜻을 놓치지 않기 원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아픔과 매임까지도,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진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이 내 속에 이미 주어져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작은 것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말씀이 확장되고 이루어지기를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매임이나 아픔이나 실패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합력하여서 주의 선하신 뜻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때로 감옥과 같은 우리의 눈물, 한숨,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 확장되어 가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 속에서도 찬양하며 오늘 주어진 그 은혜를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참 중요한 시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는 그냥 걸음으로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복음이 더 진보되는, 다음 세대와 이 땅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참 순결하고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꿈, 주님의 뜻을 품는, 그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이 자신 속에 그 선하신 뜻을 시작하셨고 자신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8절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언뜻 읽으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즉 아주 기뻐한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에도 기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미래의 새로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향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쁨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쁨 중에 앞의 기쁨의 문법의 시제는 현재형, 즉 기뻐한다이지만 뒤의 기쁨은 기뻐하리라,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내가 주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쁨, 즉 오늘 현재 누리고 있는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설교의 내용입니다. 18절까지 내용이죠. 이미 바울 속에 주어진 그 구원, 그 심기어 주신 그 주님의 뜻,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오늘의 감사와 기쁨입니다. 뜻을 품으며. 반면 두 번째 기쁨의 내용은 이제 19절부터 기록되는 내용이죠.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자 결론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를 얻으며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얻으며라고 하는 내용이 20절과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려 한다고 고백하죠. 내 안에서 내 사모하는 그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마음을 움직이면서 미래를 향했던 그런 기대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의 말씀은 21절과 연결하여 읽으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은 죽음 이후에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서로 마주대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 그것도 주님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명이신, 나의 사랑이 되신 그리스도를 얻고 더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주님을 얻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을 얻는 것이든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얻는 삶. 예전에는 구원받는 일에만 생각했던 그리스도였는데 이제는 말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가정에서도 곳곳에서
주님을 얻는 것이지요. 그 결과 내 안에 점점 그리스도가 커져 가십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어 간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 커져 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주 전에 몇 분과 함께 전도에 나갔을 때 우리는 이 전도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주님이 생명을 살리신 일에 우리는 그냥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갔고, 주님이 그렇게 전도를 인도하실 것을 저희는 믿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전도할 때 제 얼굴을 대고 욕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신들이나 똑바로 하라고, 목사들이 얼마나 잘못하는 줄 아냐고. 그때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그분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긍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분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나중에는 차를 타고 가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저에게 막 욕을 하시던 분이 손까지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지역에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는 분도 계셨고, 만나게 하셨고, 신앙생활을 원하시는데 직장 때문에 몇 년간 교회를 쉬는 분들도 그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다리시는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만이 아니죠.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진짜 믿을 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지혜의 주님,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소망, 주님의 그 심장,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는 순간순간 얻고 또 얻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무 죄악된 저나 우리 공동체의 삶이나 우리 교회 곳곳에 주님으로 점점 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점점 더 채워져서 곳곳에, 우리들의 삶의 영역 곳곳에 그 예수님의 냄새, 십자가의 보혈의 그 냄새, 주님의 사랑의 손, 주님의 흔적, 주님의 헌신하셨던 그 얼굴들이 우리 삶 속에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에 전도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이 그곳에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가능하지요. 그것이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나의 미래를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순간순간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곳을 다스리셔서 이곳에도 예수님의 흔적, 저곳에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바울이 그 주님 앞에 설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어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흥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은 26절에 고백하기를 자신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은 자신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열매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확신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그가 사는 것이, 그가 얻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되고, 우리가 서는 그곳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 아프고 때로 기다리고 때로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아니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열매와 역사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곳곳이 주님이 채워지고 그분이 존귀하게 되며 그분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 우리의 미래를 향해 소망할 만한 삶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쁨이 매우 실제적인 성경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다스리시고 주님의 말씀이 더 드러나는 기쁨. 이 호스트 선교사님이 함께 일했던 그 중국의 현지 지도자는 처음에 인상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좀 친절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 호스트 선교사가 그 중국 현지 지도자를 마음에 들이지 않아 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를 통해서 배워갔던 것은 그 중국의 현지 지도자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 현지 지도자가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신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신실하게 갖는다는 것을 이 호스트 선교사가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를 얻는 법을 배웠고, 호스트 선교사님의 삶 속에 점점 더 주님이 더욱 커지고 존귀해졌으며 주님만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허드슨 테일러를 이어서 그 선교단체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의 부드러운 기도의 섬김 때문에 기독교인들 속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적들과 믿지 않은 이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날마다 실제적으로 얻고 또 얻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내 속의 사랑의 고백과 노래와 힘과 찬양과 벅차오르는 종교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감출 수 없는 그런 열정적인 기쁨의 고백이 우리 가슴 속에 멈추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스트 선교사님이 선교회를 인도할 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중국을 떠나는 시기였습니다. 바울의 매임과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그는 중국에 200명의 사역자들을 새롭게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약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뜻을 품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는 어려움 속에서 뜻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과 중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그가 품은 그 기도를 통해서 2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을 그 어려운 시간 속에 새롭게 헌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호스트 선교사는 자신이 유명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비전과 꿈을 품고도 오히려 잊혀지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는 잊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만 남은 것입니다. 바울은 잊혀져 가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더 존귀하게 남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더 깊이 기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심겨진 그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품고 또 품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진해지기를 소망하는 그 뜻이 우리 안에 더 자라가며 더 든든해서 반석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아도 평범해도 그 뜻 많은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크기이기를, 그 아버지 마음의 크기이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힘이며 담대함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주님을 진정으로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까지, 완전히 얻을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또 얻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주님은 더 존귀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속에 주님만이 더 드러나시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은 다스리셔서 복음이 진보하게 되며 주님이 더 우리 속에 경험되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뜻을 품으며 그리스도를 얻으며 날마다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실한 기쁨과 감격과 헌신과 은혜와 찬양을 우리 속에 늘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전해지며 주의 뜻이 더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귀하신 뜻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헛된 것으로, 잘못된 생각들로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더 얻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쁨, 그 찬양, 그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